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교섭할 만큼 높은 신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또 그는 왕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고 네 왕이나 거쳤습니다. 기록된 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입니다. 연도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주전 740년에서 701년까지 이 기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시기에 다른 선지자로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 미가 선지자, 이분들이 동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처음부터 격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길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탄식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익숙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대한 것입니다.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만자는 충동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소홀하게 버릇없이 하나님을 대했다는 뜻입니다. 또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코웃음을 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코웃음을 치는 바로 그와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방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그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신자의 자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들은 이 북왕국이 성립한 이후로부터 200년 동안 순전히 우상만을 섬기다가 멸망한 나라가 북왕국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전히 악한 왕들만 있습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북왕국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화가 임해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북왕국에게 화가 임하여 멸망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형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 왕국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심판이 선포된 가운데서도 한 줄기 은혜의 빗줄기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전체에서 바로 이 부분이 가끔씩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요. 여기 지금 이사야 전체에서 생존자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최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남은 자 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이 구절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래서 온 나라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 밑둥이 남아서 다시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생겨서 그 나무가 살아나듯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씨앗처럼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간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본다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한마디로 이 그릇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제사가 아무리 많이 드려져도 이 제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바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갖추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내면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기뻐하실 수 없으십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절과 15절을 찾으셔서 또 읽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네,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성전제사,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곤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바로 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6절에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행악을 그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17절에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가 회복할 길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뜻을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시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비로소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 말미의 말씀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다고 덧붙이시냐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성결한 길을 추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